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711면입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성경을 에스겔서를 찾아서 에스겔서 끝에다가요 기록을 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찾기 전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거기다가요 에스라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에스라서로 갑니다. 자, 48장 끝에 35절에다가 에스겔서 1230면입니다. 1230면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에스라서라고 적어놓고 그쪽으로 화살표를 해놓고 에스라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앞에 거고 앞에 있는데도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뒤에 거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읽으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펴갖고 아무 때나 돼가지고 읽고 그걸 오늘에다 갖다 맞추면 곤란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스라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40년을 울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한 적 있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었죠. 그죠? 지금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안 들으면요 환란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그 포로가 있는 동안의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장로들이 따지기만 했지 에스겔의 말을 안 들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낸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고 포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깨워내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50장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 날 책을 다 끝냈는데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죠? 떡은 다음에 해 먹읍시다. 다음 주에.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죠? 또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안 들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끝나갈 쯤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선진국에 여행 가면요, 돈만 누가 대주면 선진국에 가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뭐 후진국에 여행 가자 그러면요,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물가가 싸니까 뭐 그래도 가볼까요? 근데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갖고 자동차, 여러분 중국에 어디 뭐 여행 가자 하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오지에 가자 그러면 큰일 나죠. 화장실부터 걱정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황폐화돼 가지고 그 땅에 사람이 이제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된 그런 황무지가 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먼저 1차로 돌아올 건데, 가자 하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70년 살았어. 70년. 그리고 아버지 때 아들 때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들 때 자리 잡았어.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강남쯤 잡았습니다. 그 아파트 한 10채쯤 있어. 근데 마산 올라할까 안 할까? 안 올라하죠. 나도 안 올라하겠다. 그죠? 몰라, 서울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도시에서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하고요, 여유가 생겼으면 시골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문화 혜택도 없고 놀 데도 없고. 그래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자리 잡았고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세상에 갖다 내놔도 거기 가면요, 나중에 다 여러분 상위층 사람들로 자리 잡아요. 돈도 잘 벌고 노력도 하고. 그 나중에 보면 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요, 금과 은과 그릇 기명 뭐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런 열심도 있고요, 지혜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다 여기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 외국인들이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날씨가 더워도 일을 하기 싫어하고요, 추워도 못하고요. 우리처럼 그 추위든 더위든 잘 견디는 코리안 K 제품은요 세상에 어디 가도 다 잘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70년 가서 자리 잡았는데 거기 가서 잘 살고 있고 본국으로 가자 하니까요 따라 나온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한 100분의 1쯤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안 일어나요. 거기 자리에 거기 살던데 여러분 적응을 해가지고 여러분 걸어서 한 부지런히 걸어와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오면 4개월 걸려요. 천천히 걸어오면 애들 데리고 오면요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걸어오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치안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죠? 그리고 가진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더 오기 힘들어요. 그죠? 뺏길까 봐. 그러니까 쉽지 않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됩니다. 교통도요 지금처럼 길이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산길이고, 그죠? 사막길이고.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서 2장 전체가 누구냐 하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다음 주에요 자기 이름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요, 안 봐요? 보죠? 여기 명단은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4개월을 걸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까지 찾아온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지금은 편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같으면 공평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찬양대에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찬양대 했던 사람하고 빠진 사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을 이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오는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러 4개월 걸어서 왔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정성만 해도 보통 정성이 아니죠. 서울서 여러분 찾아와도요
서울촌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산촌에까지 여러분 찾아왔다. 반갑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오죠? 놀러요?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새로 만나서 하나님을 새로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행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가 그래 온 사람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여러분 70년이 차고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요 명단을 기록해서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1장 1절부터 천천히 안 봅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 왕인 도대체 누군가, 이걸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고레스가 누군가 이걸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에 키루스라는 단어를 키루스라고 세계사에 아니면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키루스라는 사람을 탁 치면 페르시아가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안산 왕이라고. 안산, 그 여러분 경기도 안산 말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안산이라는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죠? 그 메대 족속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 만다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그래서 여러분 그 키루스가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조그만 안산 왕의 아들 여러분 고레스에게 이 페르시아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여러분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 맡겨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신바벨로니아였잖아요. 포로 잡혀갈 때는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바벨론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바벨로니아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의 첫 왕인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게 세계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자, 그런 내용 속에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요 등극하는 그해입니다. 왕의 자리에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왕이 정책을 확 바꿔버렸어요. 나라를 얻어가지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거기다가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요 하나님 바꿔버렸어. 누가요? 거기다 여호와께서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전달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서에 무척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서 고생하고 나중에 여러분 고생이 끝나고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잠깐만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뒤쪽으로 갑니다. 1096면 25장 1090면
1090면을 한번 펴보세요. 자, 1090면. 25장 자 11절을 한번 봅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찾았어요? 자, 거기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그렇게 아직 폐허가 안 됐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되는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렇죠? 딱 날짜가 정해져 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해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 바벨론이 망해 버린다는 게 70년만 차면. 그 얘기를 그 본문에 거기 기록했고, 조금 더 뒤쪽에 2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0절 보세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에 가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평안을 위해서 그 땅에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래 놓고요, 에스라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70년 동안 가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여러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거기 줄을 치는데 누가 감동을 시켰죠?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감동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그 신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여러분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주면요, 자기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이 왕은 여러분 그 식민지 종들을 종으로 팔려온 그 백성들을 전쟁에 이겼는데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하면요, 뭐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밥 사주 가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왜 밥 사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한 그 땅에 있는 여러분 포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놓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자기가 지배하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요, 유대인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요,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뭐 걱정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죠.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 걱정한다고요? 돈 걱정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
본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지금 얘기하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 올라가라 그러죠. 다 하면요, 그 땅에 와서 처음에 갈 때는 얼마 안 갔는데 70년 차면서 그 땅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한 100만에서 200, 300만까지도 거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 올라가라 하는데 나중에 가는 다시 보면 한 5만 명밖에 안 갑니다. 5만 명밖에 안 간다고. 왜 안 간다 그랬죠? 거기서 자리 잡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한다고요, 이게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여러분 뭘 하라 해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소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여러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죠?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올라갈 사람은 다 올라가고, 만약에 못 올라가는 사람, 남아있는 백성은 뭐 하라 그랬죠? 금과 은과 예물을 기쁘게 많이 갖다 바치라 그런 얘기죠. 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갈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힘드니까 그죠?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가는 대신 예물을 기쁘게 많이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가면 다 좋은데 가라 해도요 10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도 금과 음으로 또 물건으로 짐승으로 가는 사람의 그 길을 도와주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은요 많이 드려도 돼요. 없는 사람은요 못 드린다고 그것도 시험 들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게 본문에 지금 보면은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과 이런 걸 볼 때에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했는데, 우리 같으면 종살이 하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가서 살면은 사람이 잘못하면요 요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민족주의에 너무 빠지면요 화가 나가지고 오래 못 산다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은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도 필요한데 민족보다는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면요 그 어디 다른 나라에 만약에 종으로 팔려가면요 자살해야 돼요, 거기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여러분 억울하게 만약에 여러분 오해를 당해가지고 창원 교도소에 잡혀가서 그리고 10년짜리 징역을 받았어. 그럼요 여러분 나는 결백하니까 내 결백을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벨론에 지금 종으로 끌려갔죠. 그러면요 거기 가서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요. 빚이 있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돼요? 그럼 빚 준 사람은 어쩌고?
부지런히 살아서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면 죽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도 부지런히 살아야 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그릇 기명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자기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좀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못 살고 저렇게 해도 못 살고 뭐 코로나가 오니까 못 살고 코로나가 오니까요. 또 오는 대로 또 사는 거야. 하는 일 또 하고요. 원망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지. 자꾸 여러분 뭐 정부나 국가나 뭐 비판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먹이 줍니까? 나라도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어디에 한 군자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헤매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만큼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소망이 많죠. 우리는 지금 나라도 있죠. 나라를 잃어보신 분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젊은 사람들 나라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군대 가서요. 저 전방에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요. 달라요. 군인을 보는 그 관점도 달라요. 여러분 그 전방 같은 데 가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요. 군복만 보면요. 그냥 빵도 사줍니다. 자기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안 가본 사람들은요. 니나 내나 뭐 똑같고 뭔 고생이야. 그 군복 입고 다니는 게 여러분 그거는 외출복입니다. 여러분 휴가 올 때 입고 오는 거는 외출복이라니까. 훈련 받는 그 옷은요. 다 떨어져 있어 가면.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군복 입고 자갈밭에 가서 여러분 굴르는데 옷이 성할 리가 있나. 그 옷은 따로 있다니까. 나올 때는요. 맨날 며칠 전부터 그거 닦아가지고 또 다림질 해가지고 그래가 겨우 나오니까 그게 반짝반짝하지. 여러분 부대 안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방에 가면. 안 그래요? 그 엄마가 맨날 그 양복 군복 제대로 딱 입고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 죽을 고생한다니까. 전방에 가봐요. 여러분. 기갑부대 같은 데 가봐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여러분 쇠에다 손을 대봐요. 그 포 같은 거 닦는데 손 대봐요. 손이 얼어붙어 거기. 들어붙는다니까. 안 떨어져 나중에 여러분. 아들들 고생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전방에 가 있는 애들 보면요. 맨날 보면 제가 밥을 사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그 고생을 해본 사람하고요. 달라요. 여기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꿈에도 소원 통일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사로 그냥 자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도요.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면요. 얼마 저축해야 돼요? 100만 원 갖고 못 살아 저축할 게 없죠. 내가 너무 잘못 물어봤나? 아니 본인 능력이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얼마라도 모아야 돼요. 100만 원 버는데요. 200만 원 쓰면 100만 원 맨날 마이너스죠. 본인 능력껏 살아야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저축하고 5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그냥. 그럼 걸어 다니고요. 안 써야지. 무슨 휴대폰을 5만 원짜리 쓰냐고. 못 버는데 안 써야지. 휴대폰 없어도 삽니다. 휴대폰 없으면요. 옆에 친구한테 전화 온다니까. 내 볼 일 있으면. 그래 좀 살아봐 여러분. 왜 못 살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넉넉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요. 보낼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 소득보다 많이 쓰면요. 큰일 납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버는 것만큼요. 물론 자녀가 클 때는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나가는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내일이 있는 거죠. 저쪽을 안 하는데 내일이 없죠. 어떻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요.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그 이런 걸 볼 때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요. 자,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거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감동을 안 받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여러분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불평을 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불평의 영을 주시됩니까? 제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불평하는 영을 준 적이 없죠. 그 불평하는 건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다 일어났다 했는데 실제로는요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여호와의 건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어. 근데 건축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지 않으면요 여기 와서 자리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국가꽃 축제하는 데 갔을 거야, 오늘 예배 안 온 사람은. 그렇죠? 그 사면, 거기다가요 이웃 사람,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던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성전 건축한다 하니까요 뭘 보냈다고요? 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금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보물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도 요 교회 건축할 때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요 여기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여기 돈을 갖다 보탠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들어온 예산이 건축 헌금 한 7천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는가 덜 되는가 모르겠는데 장로님. 근데 거기에 일부 상당히 많은 제가 본 1,000만 원 안쪽은요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다른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거의 한 10분의 1은요 그런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사돈들, 우리 장근사님 사돈, 사돈도 그런 사람 봐야 됩니다. 꽁생은 사돈 봐가지고 여러분 자꾸 주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유 있는 사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사면에 있는 그런 이웃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러 간다 하니까 뭐 한다고요? 예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상이 없겠어요? 당연히 상이 있죠. 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다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저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신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신상이 없죠. 다른 신들은 신상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금, 은, 그릇, 뭐 여러분 금촛대,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떼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그걸 가져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그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찾아보고는 저 70년 전에 가지고 온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은그릇, 금그릇, 물건들 가져왔다며 그거 내주라고. 그걸 보관 잘해놨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어디 갔노?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70년 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다가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갖다 두었던 건데, 그죠? 근데 다른 신들하고 막 섞여 있었던가 봐. 근데 그거 다 끄집어내서 돌려줬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여러분 가지고 온 그릇을 창고지키는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 유다 총독 셋스바살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면 귀환할 때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셋스바살 여기다가요 1차 기환 공동체 지도자, 1차 기환 공동체의 지도자 해놓고요. 그 밑에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마 젊은 날 돌아가시는 것 같아. 그 이름이 처음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엔요 이름이 스룹바벨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사람의 셋스바살의 조카였다 하는 것이 학설입니다. 더 내려가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 놔두고요. 자, 1차 귀환 공동체의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두 번째 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과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작아요, 많아요? 이거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갖다 난 건데 새로 등극한 고레스 왕이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금이니까 원래 욕심 날 건데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키루스라는 왕이 보통 여러분 이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셋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1차적으로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고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개척교회에 모이면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요? 교회 하나 빨리 자리 잡는 거죠. 안 그러면 세를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 우리 교회는 한 7년이 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어서 건축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금, 은, 그릇, 기명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다 할 때 1차적으로 예물이 준비된 겁니다.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은 있어 원래. 사람이 있어야 사람 그죠? 오늘도 예배당이 여러분 처음 팽인데 사람 5명 앉아 있어도 돼요? 그 힘들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성령에 감동한 자, 하나님께 감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나중에 여기 가면은 돌아온 공동체 중에도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총독 스룹바벨에게요. 대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어 나중에. 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 90% 좋은 사람이면 한 10%는요.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제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보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12명 제자 중에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는 일마다 반대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2장 1절 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했는데 자기 아버지 세대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데 요거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또 목사님 자꾸 핑계대지 말고 집에서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서요 일주일 72시간을 여러분 같이 있잖아. 아니 72시간 더 되나? 24 곱하기 7 빨리 해봐요. 몇 시간입니까? 104? 예? 27, 24, 140? 148?
빨리 해봐. 컴퓨터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요 충분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먼저 여러분 신앙 들어가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죠? 사람이 돼야 신앙이 들어가요. 사람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황폐해가 있는데요.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도 뭐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새로 다 지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에 살다가 여러분 시골에 와서 살면요 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안 올라 그러죠? 그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했는데 그 도가 경상남도 할 때 도예요. 여러분 나라가 커요? 도가 커요? 나라가 크죠? 그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바벨론의 도로 기화시킨 거야. 도시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중국이 만약에 여러분 아시아 전부를 다 집어여면요 대한민국 나라라 하겠어요? 대한민국 도라 하겠어요? 대한민국 도나 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중국 대국에 비하면 우리는 시도 안 되죠. 여러분 미국에 50개 주하고요 우리나라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주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한 개가 아니고 주야. 그냥 대한민국 주로 바꿔버려요. 만약 미국이 통일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화시켜서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거기 스룹바벨 거기다가요 줄을 치세요. 아까 전에 시스바살이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아마 일찍 돌아가셔서 그의 조카 시스바살에게 여러분 이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기한할 때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거기도 적어놔요. 대체해가지고 여러분 스룹바벨 그다음에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입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 철수가 많죠. 그런 느헤미야지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입니다. 또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도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등과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요 쭉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가족들의 명단이야. 그냥 여러분 한번 봐봐. 거기 가족들 명단이 전체다.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그리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21절에 봐요. 베들레헴 사람 하면요 동네 이름이죠. 그 다음부터 동네 이름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35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36절에 봐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해가지고 제사장 그렇게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가문인데 원래 여러분 많이 있을 건데 거기는요 4가문만 왔는데 임멜 자손과 아니죠 예수와의 집과 임멜과 바스울과 하림과 요 4가문만 1차로 올라왔다. 그리고 40절에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왔다. 74명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런 내용이 거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대로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성도라도요. 여러분 목사,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직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일한 대로 믿음 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요. 43절 이후로 가면은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나오죠. 그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그게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수종 들은 자, 종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레위인들을 보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보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쭉 들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43절에 있는 레위인을 도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8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해가지고 두 사람 보태면 그게 합이 392명이었더라. 그리고 레위인 74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도우는 사람이. 그런 내용이 거기 본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9절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59절에 보면요.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다 했는데 전쟁 때에 족보가 불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도 족보가 막 불타버려 가지고 그 족보를 잊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족보 만들 때 우리 또 넣어줘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요 넣어주는 거는 감사 안 하고 나중에 몇 대 내려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 문중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다 입에 홀랑 다 넣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넣어달라 할 때 안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죠. 그것도 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자기는 본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지만 족보가 없어. 족보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요 거기 여러분 60절에 잘 보세요. 60절에 그들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었더라 했는데 이 족보를 밝힐 수 없는 도비야의 자손 했는데 이 도비야의 자손은 느헤미야서에 가면요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성전 안에 자립하고 방 하나 차지해가지고 도비야가 그 해방하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알 수 없고 자기 딴에만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성전 건축 해방한 사람. 그죠? 자, 그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64절로 갑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65절에 와요. 거기다가 온 회중이 딱 정해갖고 42,360명 해놓고 그 외에 거기다가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외에 남은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다. 노래하는 자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0이요. 노새가 245요 할 때 65절, 66절, 67절에 남종과 여종은 말과 낙타의 수에 같이 계산할 때 들어간다 할 때 그 외에 볼 때 종들은 뭐로 취급한다? 가축의 수 계산할 때 하고 그게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억수로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중에 가축으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위에 있는 명수하고 그 외에 하면서요 남자하고 여자 종은 가축수 계산하는 그 바늘에 엮고 계산을 할 정도로 그 노예라는 신분은요 종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내가 종으로 섬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종이라 하면 주인의 소유물에 속해서 주인을 전적으로 자기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셔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서 가는 거야.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짐승을 팔아서요 값 계산하면 팔려가는 거죠, 그죠? 나 못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나 못 간다 그러죠. 자기가 종으로 아직도 안 팔린 거예요. 예수님 종으로. 자기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 물으면요 순종 못해요. 다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자 65절 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거기 줄을 서요. 그게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족장들인데 상당히 여러분 그 가진 것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족장 몇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하면 참 좋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족장처럼 어떤 분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 어떤 족장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상이 있습니다. 같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 가면 돌아오기는 돌아와도요 예배당에 있어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된다고 본문에 거기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할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다른 건물도 없죠. 그러니까 빈 땅 위에다가 그죠? 그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게 교회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예배당 할 만한 땅이 나오는가, 예배당 할 만한 건물이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신강학기 그걸 제가 10번도 100번도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거 살라고. 그래 여러분 재보고 또 재보고 또 재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뭐 어떤 식이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땅만 있으면 또 지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분 들렁 사진 게 아니라고 이게. 몰라 여러분 내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 소원하고 또 소원했는데 이게 빈 땅에 와서 보니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땅 얻어놓으면요 또 빈 땅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만약에 허락을 안 했으면 그 땅에 와서 성전 짓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여러분 빈 땅에 와서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준 것만 해 종에서요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 섬기라고 보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밥 먹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밥도 못 먹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친구는 아니고 내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임종식이라는 그게 저 위에 한 해 위에 우리 밑에 집에 살고 그 밑에 동생이 내보다 한 살 더 밑에 또 동생이 있어. 근데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됐는데 어느 날 그 겨울에 시계트 타고 와가지고 그 썰매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했다 물에 빠지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이런 노끈을 갖다가 자기 집 위에 이게 실금 위에 꼭 메고 돌아가셨어. 4살짜리가 아니 4학년짜리가. 아이고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그래가지고요 그 업고 가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업으면요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목숨이 끊어지고요 처지면요 흘러내려요. 이게 힘이 다 빠지면 못 업나니까 어른도 흘러내려 줄줄. 이해가 되냐고. 그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봤는데 너무 충격이라서 그때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머리 깎고 지리산에 들어가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데 너무 어릴 때 삶과 죽음에 왜냐하면 매일 만나는 친구 형님인데 여러분 그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죽었는데 저기 우리 집에서 쳐다보이면 앞 산이 있는데 산에 그게 그 돌이 이렇게 막 내려온 애장터라 그래. 그걸요 알아요? 그 돌 드러내고 그거 갖다 묻어놨는데 나오면 그거 보여.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래 지금 저는 늘 감사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살아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고 보니까 30살만 넘으면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래. 50 넘었으면 예수님보다 20년 많이 살았잖아 지금. 뭘 또 욕심을 내기는 더 100살 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고 뭐라고요? 전부 다 은혜고 감사해요. 뭐 생각해 볼 거 뭐 있어. 그죠? 저는 늘 제가 맨날 행복해 보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넘었었으면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30살만 넘었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 전부 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세계 10위 안에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부러워해요. 맞아요? 그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집 오고 싶어서 줄 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 안 오겠다. 근데 여러분 오고 싶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할아버지라도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이런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뭘 여러분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거기다가요 형편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 공사하려고 아예 개짝 갖다 놓고요 헌금한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요 주보에 불러주고 뭐 써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려고 하는 금고 만드는 도 그거 갖다 다 집어넣어. 금이 6만 천 다리기인데 여러분 막 이게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0.5톤 500kg 1kg에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한대. 그럼 500kg 얼마예요? 계산해 또 빨리. 그러면 은이요 3톤 음이 3톤.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 옷 한 벌도 엄청 비싼 건데 그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서 살았더라. 거기다가요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 적으나 여러분 봐 항무지 빈 땅에 와가지고 그리고 70년 동안 여러분 그 바벨론 최고 좋은 도시에 살다가 그죠? 서울 살다가 그리고 시골에 와가지고 수도 안 되는 수도가 없는 곳에 와서 살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고생 바가지 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정착하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리고 정착하는 시간이 거의 한 7달 정도 걸려요. 7달. 그리고 7달 걸리고 나서 3장 1절에 가면요 7달 후에 뭐 하느냐 그때사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니까 이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우선 자기들 그 생활하는 그거 집 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그 고생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거 하나님 힘든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다 해주세요. 여러분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이 본문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 전부 다 오늘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힘 잘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에 있고 자원하는 대로예요. 그죠? 없는데 막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원으로. 그죠? 불평할 것 같으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불평할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은 괴롭게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다른 사람 시험 드는데. 그래? 어지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저 밖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 여러분 옳은 거라고 다 말하는 여러분 봐 옳은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상대편은요 옳은 거라도 듣고요 상대편은 옳은 걸 말할 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옳은 거라도 계속 말하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말하면 저 사람이 들을 거다. 옳은 거 말해도 안 듣더라니. 제가 해보니까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옳아도요 상대편이 들어서 기분 나쁘면요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늘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에스겔서도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히 새로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들어부어서 그죠? 천국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약속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들어있었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했는데 그 후손들에게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지금까지 한 것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로 시키고 오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다 주세요.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걸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3장 4장 이렇게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해도 여러분 뒤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방해하면요 방해하도록 놔두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 예배당 세우려고 하면요 동네에 개가 나와서 짓고 그 다음부터요 동네 사람들 중에 별난 사람이 와가지고요 따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요 그냥 올 수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봐봐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면요 교인 전부 다 여러분 찬성해요? 들어는 어떻게 해요? 들어는 죽자 사자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도 반대해요. 맞아요? 그러면 막 의지 약한 목사님은 가다가 아이고 반대하는데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하고요. 안 하면요? 안 하면 그 안 하자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서요. 꼭 결국은 안 하고 말고 못 하고 마는 거야. 공부를 하려고 한대요. 친구가 계속 말려. 그 놀러 가자 그래. 그 친구 말 들으면요. 공부돼야 안 돼요. 그 말기는 친구 있어도요. 그 떼내고요. 공부하는 친구 만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맞아요? 그 나중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공부 못했다. 그 사람이 반대해서 내가 못했다. 그러면요 내 책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요 방 얻어갖고 안에 그 여러분 살면서요 반대하기 시작해. 그러면요 쉽지 않은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사람이요 야무딱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건축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든지 말든지 놔두고요. 시험 들으면요 시험 드는 사람 놔두고 가야지. 시험 드는 사람 그거 다 데리고 가면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면서요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요 전쟁터에 가면 뭐 할까요? 저쪽 여러분 인민군이 그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더 좋은 계급도 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처녀도 붙여주고 할 테니까 온나 하면요 그리 너무 갚는다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 처음부터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고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그거를 다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순탄대로는 없어요. 그러면 순탄대로만 있으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괴로운 애가 살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면요. 100번 이혼하고 아무도 같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걔하고는 같이 살더라. 걔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싸울 때 싸워도요. 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반드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그 어려운 땅 예루살렘 다 황무지가 된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닥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돌아와서 열심히 건축하여 성전을 지어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우리가 응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넘치며 삶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과 신앙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충성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